오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뭔가 사도 바울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대충 뭔가를 고백하고 아멘이라고 화답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에는 엄청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한 가지가 바로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단순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멸망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래머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adopt, 입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양되었다고. 로마서 8장 15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the spirit of sonship, 아들로 경험되어지는 영, 아들로 경험되어지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껴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느껴지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자녀 삼고 싶으시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가깝게 친밀하게 인티메트하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고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억지로라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녀 삼고 싶으면 서먹서먹한 관계를 아주 close,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척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이 세상 풍속이었고 세상의 흐름이었고 구원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우리는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We're belonging to God, His family,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Our life are connected to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권에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의지할 곳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곳이 없었는데 그 사랑을 받을 곳이 생긴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권리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권리가 있다고, right가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에게 이제는 그보다 더한 것도 주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 줬으면 다 준 거 아닌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모든 다른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권리를 누리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요 자신의 이름을 주셨을까요?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와 권리를 주셨다는 증표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너희는 큰 권세를 누릴 것이다. 그 의미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당연하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되지 않은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자들이 아닌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들으시기는 하시겠죠. 그러나 세세히 그들의 삶을 살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사실 자녀된 자로서의 누리는 특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지나친 겸손함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게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권리가 있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누릴 권세와 권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그것을 그저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복음서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의 막바지에는 우리가 흔히 스쳐 지나갈 법한 그런 스토리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다리던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아들에게 새 옷을 주고 남노한 자에게 새 옷을 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형 첫째 아들이 화를 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친구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아버지 일을 돕고 이렇게 아버지 가까이 살았는데 제게는 한 번도 친구들과 파티 한 번 차려주신 적도 없고 염소 새끼 잡게 해주신 적도 없으면서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어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스토리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탕자는 사실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고, 큰아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후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보고 이 탕자를 보고 질투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 훗날 많은 유대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는 대신에 이방인들이 나를 믿게 될 것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나를 믿은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불평을 했을 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전부 너의 것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 나와 함께 있으면서 사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었고 너는 다 누릴 수 있었어. 그런데 너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내게 구하지 않았으니까 안 준 것 뿐이야 라고 하신 겁니다. 성도님,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됨이라는 권세와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권세와 권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 깨달을 수도 없지만 평생을 그것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구해도 다 누리지 못할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이것을 지금부터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기뻐하십시오. 자녀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자녀된 권리를 사용하십시오. 그 권리는 기도로서 받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되었기 때문에, 자녀된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자녀된 권세와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감히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결례를 범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창조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제게 주시옵소서. 이것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녀로서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왜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부모니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주실 때 요구한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으나 그들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God's glory.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는 것을 glory,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존경과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와 매우 가까이 하셔서 착 달라붙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the presence of God,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온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믿는 자들의 인생과 얼마나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아름답게 그려놓은 묘사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마침내 모압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압 땅은 바로 요단강의 동편이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이 모압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40년 광야 여정을 끝내고 모압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시온 왕과 옥 왕을 물리치고 요단강 동편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이 놀랐습니다. 질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때 그가 묘안을 한 가지 생각합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적이라는 사람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복채를 줍니다. 복채를 주고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받고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을 받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거짓 선지자가 뭐 저주해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의 민수기 말씀의 정황을 살펴보면요, 내용 자체가 발람이 진짜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갔습니다. 여러 번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을 치고 있는 그 땅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블레싱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축복의 예언을 넣어주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200명이나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의 영의 눈이 열려 본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영적인 눈이, spiritual eyes가 열려서 그것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3가지를 축복을 하는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21절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발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들 중에 계시는 것을 그가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때 그가 또다시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무슨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미워하시는 일들을 행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왕이신 하나님께 소리를 낼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것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봐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지 못할 때 많이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많이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우리. 근데 하나님 봐주는 거예요. 예뻐서 봐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자녀에게 요구하실 것이 더 많습니다. 헌신과 수고, 거룩함 더 요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계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2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발람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람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인 곳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그들은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라이언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비밀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제가 듣는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는 원래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막 이렇게 전율을 느끼거나 막 쉽게 막 이렇게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직접 내 마음을 만지주실 때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는데요, 제가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고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싶으시죠? 비밀입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제가 갑자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8절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오늘 또 발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23절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발람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영광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도저히 저주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저주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에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사건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성경에 나중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마귀 사단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헝클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 보이니까 모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저주를 깨트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서 그것을 모르지만요, 실제로 영의 세계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에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사건들 외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